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너무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10명이기는 했습니다만 국내 확진자는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거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심각합니다. 89만 명.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100만 명에 돌파할 것 같고 사망자가 5만 1000명입니다. 이거는 6.25 전쟁 때 죽은 군인들의 숫자, 아프간 전쟁 때 죽은 군인들의 숫자보다 월등히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일본도 지금 심각한 상태죠. 13,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만 334명.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의료가 붕괴돼서 길거리 변사자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명률로만 보면 미국이 5.7%, 프랑스가 굉장히 높아요. 18.1%, 일본이 2.6%에 반해 한국은 2.2%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은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천지에서부터 시작된 집단 감염 때문에 신천지나 교회를 딱히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 다 똑같다, 똑같이 예배드리지. 근데 우리도 사실 신천지는 이단이야, 걔네는 사입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예배하는 단체잖아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형태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교회는 집단 감염의 클러스터라고 이제 주장하게 됐죠. 게다가 만민중앙교회 사태가 있었죠. 또 왜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소금물로 입속에 이렇게 뿌렸던 은혜의 강교회에서 46명이나 되는 확진자가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정말 상식이 없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교단으로서는 동대문구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24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수원의 생명샘교회에서 10명 나왔고요. 여러 교회들에서 집단 발병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부활절을 지내면서 혹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없었는데 조금 당황스러운 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새날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확진자 한 명이 다녀갔대요. 근데 생활 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그래서 다행히도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감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스에는 계속 교회가 그 확진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묘사가 되면서 부산 새날교회를 지금 현재 부산 코로나교회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한 명이 그냥 다녀갔을 뿐인데 그만큼 교회가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가족들이 아빠를 전도를 하잖아요. 아빠를 전도해서 아빠랑 같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 아빠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더 이상 나더러 교회 가자고 하지 마 하는 형태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부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또 대거 나옵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인식에 오프라인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굳이 우리 교회 거 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골라서 들었습니다. 골라서 듣다 보니까 큰 교회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교회들이 이탈해서 이렇게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일이 많이 생겼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반대쪽으로 교회도 큰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제 월세 대납 운동을 벌이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비롯해 갖고 의료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도 있고 지역 상권들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오히려 또 지역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물건 사고 하는 것을 장려하는 교회도 있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죠? 그거를 기부 운동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서 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는 좀 부각이 되고 안 좋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로 부각이 되고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전체가 다 안 좋은 교회로 보이고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 분들은
그 세상의 이미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실 분들은 이 기회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작은 교회들은 지금 도태 위기에 빠졌습니다. 월세도 밀리죠. 교인도 이탈해버렸죠.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도도 안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나마 복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별로 이탈하신 분이 안 계시고 지난주에 한 가족이 나오셨는데 너무 추위에 발발 떨게 했는지 이번 주에 안 오셨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고향으로 가다가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글로바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신학자들도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글로바라 하더라 하는 정도로 끝나죠. 다른 책에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동명이인은 아니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도 지금 현재 특정할 수는 없고 아마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리가 이렇게 25리 정도 된다니까 12km 떨어져 있습니다. 12km면 며칠 걸리나요, 보통? 하루만 가나요? 40km 행군한다고 생각하면 하루만 가겠네요, 진짜.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를 아시겠나요? 지금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뒤에 보시면 시몬도 예수를 보았다라는 증언을 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이렇게 실망하게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하는 과정에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나중에는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시고 주신 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너무너무 괴로운 순간인데 하나님이 이때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내게 이런 축복을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면요,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는 아픔들도 괴로움들도 이것 때문에 잠시 슬프고 울 수는 있지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분이고 선하게 이끄실 분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교회들은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청년들한테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1위가 뭐로 나왔냐면 경제활동으로 인한 불참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아르바이트가 주일이라고 잘 안 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같으면 이 탈권위적인 경향이 강하잖아요. 아빠가 하는 얘기도 잘 안 받아들이는데 교회는 전형적인 목사의 설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돼. 보수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유교적인 가르침 혹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보수적인 성향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 괴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의 이 관계에 무슨 트러블이 생기면 교회라는 것이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4위에 랭크된 게 교회와 목사들의 비윤리적인 삶. 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윤리적인가요? 윤리적이지 않은가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녹화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 못하겠네. 지금 여기 우리가 월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마다 대관 형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주일날만 저희 대관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은 줄 알아요. 그것도 일일이 변명 안 합니다. 예쁘죠? 그러고 말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이 비리 문제, 재정 비리, 성 비리 하는 비리 문제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 살인과 폭행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살인과 폭행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갔다고. 그리고 오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많고 과학적, 역사적 모순뿐만 아니라 사람과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개념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께 설문조사했던 그 청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기독교? 예수? 니들만 잘났냐? 이렇게까지 말할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난 무신론자야. 신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이 곧 진리야. 그냥 너도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너 나랑 한 번은 대화를 좀 해야 된다니까. 그놈의 지옥 이야기 좀 그만해 줄래? 제가 지옥 이야기는 우리 교회는 잘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따위로 살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오르덩어리 너나 보세요.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봤던 대사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제자 역시 가나안 성도가 돼버렸죠. 예수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어쩌면 이 제자들은 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쯤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유명한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 비주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12명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제법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겼는데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뭐니까 목상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뭐 복권 한 장 당첨되는 일이 없고 오히려 헌금만 많이 해야 되고 또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오래된 민족 신앙 가운데 있어요. 권선징악이라고. 놀부가 박을 타면 뭐 나와야 되고 도깨비가 나와야 되고 흥부가 박을 타면 뭐가 나와야 되고 금은보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 그 흥부전의 원본 오리지널을 보면 박을 탔는데 거기서 금은보와 플러스 뭐 하나 더 나오는 거 아세요? 선녀 같은 여인이 나와요. 나도 박 타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 악한 사람 같은데 왜 하나님 벌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천사를 인식하듯이 하나님이니까 늘 우리 주변에 계시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도와주시는 보디가드 역할 같은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다 사고 일어나서 다치거나 이러면 금방 신앙이 꺾여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그 종교는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나누는 게 있습니다.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나눌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신의 능력을 차용하고 싶어하는 종교는 하등종교, 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으면 그게 고등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 불러서 이렇게 굿하는 이유가 무당 불러서 이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거나 뭐 애군을 물리치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이 고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입니까? 하등종교잖아요. 그에 반해서 기독교는 가장 대표적인 고등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등종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고등종교에 될 기독교가 무당 문화 속에서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없는 기도원 운동으로 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러죠. 신의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면서 깨끗한 삶을 정진하는 거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부르짖어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고 소원을 이루고 하는 형태의 기도원 운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해야 될 게 하등 종교다 보니까 이런 현상,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을 더 내세우다가 하나님이 결코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냐면 자신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하거든요. 모든 성경이 자신에 대해 기록된 것을 풀어줬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지침서로 봤어요. 삶의 지침서로 보니까, 율법적 관점에서 보니까 나는 지켰다 의로워지고 나는 못 지켰다 정죄감에 빠지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도 그나마 좀 나은 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마치 성경을 무슨 예언서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 문자풀이 형태를 한다고 해갖고 몇몇 이단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새벽에 별이 나고 뭐 이러면서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정명석이가 그런 주장도 하고 뭐 종말이 언제 올 거고 곧 있으면 종말이고, 며칠 전에 우리 딸은 잠도 못 자더라고요. 전쟁 난다는 얘기 듣고는. 근데 전쟁보다 더 힘든 게 그거였대요. 저희 방에 와서 잤는데 무서워서 못 자고 저희 방에서 잤는데 저희 방이 너무 더워서 차라리 전쟁 나라고 지방 갔대요. 우리 딸이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개인의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롤 모델 혹은 스승으로 여기는 거예요. 많은 그 철학자들이 예수를 스승처럼 여겨서 산상수훈 같은 거를 이렇게 종교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문서적으로 혹은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니까 자칫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하고 여러분 손톱 밑에 낀 가시하고 무엇이 더 아플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손톱 밑에 가시 안 뽑아주냐고 징징대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하다는 건 뭐냐면 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달리 얘기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립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와 다르니까 그냥 실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럼 기가 막힌 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자의 증언은 법적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아무런 그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게 실제 사실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꾸며낼 것 같으면 남자가 먼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맨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시몬에게.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15장 4절 8절인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게바가 바로 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남자들로서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게바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다라고 싶은 게요.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렸던 전력이 있는 여자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너 또 귀신 받지 그러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 줍니까? 그 여자의 행위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성품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심으로 증명하는 거죠. 지금 여자들이 예수를 봤다라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는 그걸 못 믿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누가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게바 혹은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예요. 그거 제자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먼저 봤대. 남자들 중에서. 그럼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말을 사람들이 믿겠나요? 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쟁이 베드로예요 그냥. 근데 그 베드로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뭘로 누가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야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할 수만 있으면 가난한 성도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누가 증명하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증명하셔요. 예수님이 증명하셔요. 그분의 손과 발로 증명 다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실망해서 떠나버리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서 처음부터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 안 하세요. 지금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그냥 같이 걸어주셔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시고 그들이 뭐 때문에 실망했는지 들어주셔요. 여러분 지금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혹은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떠나고 싶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걸 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저들이 또 이렇게 헤매고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들어주시나요? 책망 없이 들어주시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살펴봤지 예수님 당신 이심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고 계셔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나를, 그것도 놀라운 표현인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6절입니다. 25절 26절 읽을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응30에.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아무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지금. 한 단계 건너가면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믿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팔아버려서 너희가 나를 부인해서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다 그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자들 둘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슨 시험에 들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알았고 이스라엘을 성령할 자로 알았는데 가룟 유다 얘가 팔아버렸네. 베드로 이 사람은 부인해버렸네. 그 단체에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리 문제,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행동의 문제 때문에 다 실망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2명의 제자 상처 입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뭘 하고 있냐면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를 배척하거나 밀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 보십시다. 30절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그들이 제대로 눈 떴다 이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이 떠졌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도 주님인지를 몰랐어요. 다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누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어주는 순간에 도구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축사였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행동.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당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늑대가 오면, 이리가 오면 가짜 사꾼 목자들은 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의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이리와 싸운다가 아니라 이리에게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에게 목숨을 내어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이냐면요, 여러분, 이리들 가운데는 당신의 백성이 없을까요? 여러분,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리들은 다 사탄의 자녀들인가요? 여러분, 이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당신의 백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수가성 여인 주님 구원하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뒀던 수로보니게 여인 구원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악의 소굴인 양, 전염병의 클러스터인 양 비난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없을까요? 그들은 다 그냥 이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친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이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다른 데 가서 악을 행하지 말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베드로 비난하고 예수 부활을 봤다는 여인들을 비난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유다 비난하고 자기의 스승마저 실패한 나고자로 비난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일이?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는 일이? 그런데 주님 뭐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할 때 단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왜 단 한 번이냐면 이 한 번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주겠노라.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이 제자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눈을 떠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 겪고 있고, 다행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행히 여러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지 않으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싫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과 피를 주고 원망스럽지, 뜯어라, 먹어라, 마셔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악함, 포악함,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살과 피로 채워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제3차 세계대전에 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코로나 이전 사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견딜까요? 견디지 못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미국이랑 여타 많은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있어요. 봉쇄를 해제하라고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한국이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살고 있다 보니까 별 어려움 못 느끼는데요. 그것도 왜 기아 자동차는 니네만 해? 소아리 공장 문 닫고 광주 공장 문 닫아도 뉴스에 나오던데 화성 공장은 문 닫았던 얘기가 안 나오대? 뭔 축복이야 도대체? 아니 내 말이 그거잖아요. 거기는 다 거기 소아리 공장 광주 공장 다니는 예수 믿는 기아 직원들은 11조 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막고 여기는 11조도 안 내는데 안 막았어? 시험 들러 더 얘기하는. 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역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전쟁 나도 우리 지역 안정하는 거 아시죠? 기아 자동차가 있어서 여기 핵폭탄 못 터뜨려요. 우리는 기아 공장 때문에 살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근데 이 고통을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너무 힘든데 우리들에게는 이 고통을 견딜 만한 자원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나은 세상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면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단편적인 예로 신천지를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겁니다. 코로나가 1등 공신이 신천지 문제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해체해버리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 법인 다 취소시켜버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교회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토론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의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한 논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연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느끼시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은 가난한 성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한교회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다 찍을 거야 내가. 뿐만 아니라 제일 큰 은혜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자신의 살갑기를 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그걸 느끼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며 떠나버린 그 삶에도 함께 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살갑기를 내주시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걸 믿으실 수 있게 되기만 합니다. 그걸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깊은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 한번 상상해 보면 완벽하게 임할 그 나라엔 우리같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투성인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 뭘 얘기해 줍니까? 니들이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니들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큰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우리를 위해서 큰 사랑 베푸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는 한 걸까 의심스럽고,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며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실망하며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하은교회 식구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받는 이양의 식구들 되게 하셔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 때 한번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꺼주세요.